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 제목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로 11회 예정을 주의 도우심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달간 이어졌던 감사, 오늘 그 마지막 감사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병원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앰뷸런스, 휠체어, 소독약 냄새, 가운을 입은 의료인들, 많은 환자들, 그리고 말씀하신 주사, 약 등이 떠오를 텐데 여러분, 그중에 주사기 바늘 반갑고 마냥 좋으십니까? 왠지 두렵고 떨립니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면 부모, 의사, 간호사 할 것 없이 꼬맹이 주사 한 대 맞게 하려고 재롱을 부려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주사기 바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어르고 달래서 주사를 맞게 할 때 기술이 좋은 간호사는 바늘이 들어갈 타이밍에 팔뚝이나 엉덩이를 툭 치며 따끔거리는 순간을 분산시키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더 큰 아픔으로 작은 아픔을 잊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 큰 감사를 가진 사람은 삶에서 마주하는 슬픔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문제 앞에 더 큰 감사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큰 감사를 발견하고 또한 알아야 하고 이것을 누릴 때 비로소 이것이 가능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짧은 구절이라서 암송하고 계신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기도 하고 암송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인 건 아는데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쉼 없이 기도하는 삶도 쉽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 시대가 더욱더 어렵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참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을 발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의 제2도시로 불릴 정도, 지금도 제2도시로 불릴 정도로 당시의 국제적인 항구도시로 이름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인 번영이 풍성했고 또 로마 제국과 동방을 연결하는 군사와 상업도로였던 에그나티아 가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명적으로도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였으며 로마 마케도냐주의 행정 수도까지 하고 있었던 그런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인구가 무려 20만 명이나 모였던 대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 해상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이다 보니 다양한 인종들의 교류가 있었고 그러한 결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태양의 신이라 불리는 아폴론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술의 신도 그들은 숭배했고, 미스터리의 신이라고 불리는 카베이로이를 신으로 섬기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성도들을 참으로 힘겹게 만들었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제단도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볼 때도 성적인 타락과 음란의 문화로 향락이 온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서 이런 모든 우상의 섬김 문화와 또한 향락의 쾌락의 음란의 문화를 거부하며 성도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보낸 바울의 위로와 교훈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마주한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5장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 앞에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한 성도가 성도로서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의무와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 그리고 마지막 축복 기도와 최종 인사로 말씀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문화와 우상의 숭배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4장 9절과 5장 1절 2절 말씀, 4장 9절과 5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4장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5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감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수임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표현 방법을 빌어서 표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 첫 번째가 바로 서로 사랑함이고, 또 하나는 종말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에 따라서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었으며 그 사랑을 바탕으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 교회에 있었음을 알려주는 표현이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도 쓸 것이 없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곳에 머물면서 전해준 이 종말의 진리를 그들이 너무나도 잘 배웠고 믿고 수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배경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단 3주 동안만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가르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록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여기가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복음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상과 또한 음란으로 부패한 도시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3주 동안 가르침받은 그 복음,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이 범사의 감사를 실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우상 숭배와 음란, 쾌락을 추구하고 향락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보면 권력이 있는 자들은 심지어 임신한 다른 남자의 여인도 자기 아내로 삼는 이것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목욕탕은 동성애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불과할 정도라는 기록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릇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당연하다고 느끼는 삶이 그들 속에 퍼져 있는 이 음란의 문화였기 때문에 누구도 잘못이다, 그릇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 살던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과 많은 귀부인 또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습니까? 이 문화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선택한 이들이 어떤 삶을 마주했을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극심한 사회적인 압력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정부로부터 반역자 무리로 간주되어서 아주 심한 대박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재산을 빼앗기는 환난을 겪기도 했고, 우상 숭배와 그 문화에 기대어서, 음란 문화에 기대어서 상업활동과 경제활동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이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마땅한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성문화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고립도 당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삶을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삶이 예전과 다른 삶으로 변화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즐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이것이 당연한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것을 목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처럼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주한 박해와 환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낙심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3주 동안의 짧은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을 얻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에 많은 선한 영향력과 믿음의 도전을 주는 그런 아주 건실한 교회로 성장했음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앞장으로 돌아가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는 7절 8절을 통해서 주목해야 하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라는 표현과 너희 믿음의 소문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단 3주 동안만 그곳에 머물면서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이었고, 또한 그들의 믿음의 간증이 주변에 널리 퍼지는 그런 성도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바울이 범사에 감사를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굳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 1장 3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너희 믿음의 역사라고 바울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주 동안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3주가 지난 이후에 이 복음은 깊은 뿌리를 내었고 튼튼하고 강한 믿음의 교회와 성도로 자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너희 믿음의 역사이며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바르게 정립해야 될 신앙의 가치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혹은 교회에 출석한 지 몇 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랑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여주는 바로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깊이가 더 중요함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믿음의 깊이와 크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음을 여러분 우리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강한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소문, 나의 믿음의 간증이 각처에 퍼지는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뜨겁게 이와 같은 믿음을 사모하고 또한 뜨겁게 강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의 한국 사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주한 현실과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도 지금 물질적인 번영으로 말미암아 음란의 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음란이 마치 하나의 문화가 되어져 있는 한국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리마다 외설적인 포즈와 또한 문구가 적혀 있는 조그만 명함 전단지가 얼마나 밤이면 밤마다 거리에 그렇게 쌓일 만큼 가득히 떨어져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한국의 음란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뒤덮고 있는 음란의 문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우상 숭배와 각종 이단과 사이비가 넘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시대는 더욱더 어려울 것은 당연하게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께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자람을 위한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순종의 삶으로 실천되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이 내 삶 가운데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수적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수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마주할 환난과 박해의 순간에도 우리는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복된 순간을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임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구원만큼 최고의 감사의 제목은 없습니다. 내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신 것입니다. 값이 없다라는 것은 무가치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나는 내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어떤 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성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루어 주셨기에 열려진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비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이 놀라움이 이해가 됩니까?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말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미스테리이며 신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죽은 죄인이라고 기록합니다. 마귀의 아들이고 어둠의 종이며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피조물이 되셨고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전혀 말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면, 그와 같은 전능함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창조하신 세상을 향하여 말끔하게 사라지라 하고 말씀하시면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창조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온 우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앞에서도 원래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라 명하시면 될 일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게 된 인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큰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세상 살이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삶의 문제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절체절명의 순간과 좌절과 실패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사를 책으로 적고자 한다면 몇 권 정도로 쓰면 여러분들의 인생사가 기록이 되어지겠습니까? 그 인생사 한 장 한 장마다 눈물이 강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강력한 힘이 있었음을 우리는 그때는 몰랐지만 예수를 믿은 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붙들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2절은 말씀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한 것,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지 않았음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임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내가 바로 그 증거이며 증인임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십시오. 피로 얼룩진 역사적인 사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간증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 근처 창호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던 중에 숭늉공이 새로 필요하게 되었고 이분과 함께 공구상가로 공구를 사러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교통단속에 주차 단속에 대비해서 저는 차에 머물고 있었고 이분만 홀로 공구상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이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공구비를 들고 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사장에게 알리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나도 운전할 수 있겠는데 하는 이상한 용기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먼 용기였는지 그렇게 차에 시동을 걸고 페달을 밟는 순간 차량이 6차선 왕복도로를 한 바퀴 크게 돌고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그런데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부산의 번화가 중에 번화가의 도로였고 차량 통행이 부산에서도 가장 많은 도로였는데 그 순간에 오고 가는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워두신 것입니다. 살라고. 여러분, 저에게만 이런 감정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한 이런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정을 오늘 말씀의 조명을 받아보십시오. 그 순간 누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까?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신 결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금까지 이처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진 것도 자꾸 쳐다보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은혜와 감사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에 지배당해버린 나를 발견할 뿐입니다. 우리 이 삶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을 주목하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거짓된 입술, 완악하고 욕심된 입술을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삶의 모든 위기의 순간 앞에 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감사를 전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이유를 알게 된 성도는 감사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성숙이고 자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한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무엇입니까?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21절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여기서 헤아려 좋은 것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예언인 말씀, 곧 순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라라는 명령입니다. 삶으로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것을 내 속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분듯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넘쳐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진 생명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도들의 순종과 많은 제자들과 교보들과 속사도들의 그 순종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흘러넘치는 이 복음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땅끝과도 같은 이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흐름은, 이 생명의 흐름은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에도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있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과 놀라운 보호하심을 여러분 알게 되셨습니다. 어찌하셔야 합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거래처 사람에게 마음껏 힘차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생명의 역사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서 1장의 말씀 보습니다. 1장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1장 5절과 6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 마게도냐 아가야의 복음의 큰 본을 보였을 때 그 역사가 무엇으로 시작되어지고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믿음의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게 임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사의 이유를 전할 때 우리의 말에 누구의 능력이 더해져야 합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더해져야만 믿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전에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붙들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만날 그 영혼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져주소서. 녹여주소서. 그의 귀에 복음이 들리게 하소서. 그의 마음에 신비에 이 복음이 새겨지게 하소서. 거대한 성령의 울림이 그 영혼에 있게 하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대동강에서 숭배하면서 건넨 성경책과 예수 구원이라는 토마스 선교사의 마지막 외침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 영혼을 울렸고 그는 초기 한국 교회의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이 외쳤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단 8글자를 들었던 한 농부의 마음이 밤새 울리고 울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께로 나와 그 교회의 거룩한 신실한 기둥으로 설 수 있었던 것 또한 바로 성령께서 그 심령의 울림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이웃에게 우리의 삶은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저들 입장에서는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감사로 채워진 여러분의 입술이 그들의 삶에 감동이 될 것이며 감사의 기도, 감사하는 찬양의 읊조름이 그들에게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힘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는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놀라운 복음을 모르니 세상에 세워진 만몬이라는 돈의 신을 숭배하며 살아가며 이렇게 외치며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잘 벌면 된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 여러분, 돈이 마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니 인간의 삶의 가치가 경제적인 숫자로만 판단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돈이 많은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라고 평가받는 시대를 이 시대의 문화가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삶이 펼쳐집니까? 돈을 버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의 사건을 보십시오.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많은 청년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고 그들은 노예처럼 부려졌고 목숨도 벌레처럼 취급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들의 생명을 취급한 이들에게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보다는 저들로 말미암아 벌어들이는 그 돈이 더 큰 가치를 가졌다고 여겼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나 위험한 시대 세상을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부요하여서 돈이 힘이 된 도시를 살고 있었습니다. 신전이 가득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과 동성애와 쾌락이 주된 관심사된 문화가 지배했던 세상 가운데 그들은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항상 기뻐했고 쉬지 않는 기도의 믿음을 삶이 일어났고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평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저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와 지금과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음으로 구별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빛을 내는 성도, 소금의 짠맛을 내는 성도로 세상을 밝히고 썩어져감을 멈추게 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1월 5주에 걸쳐서 감사를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들은 것으로 고개 끄덕이면서 스쳐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내 심령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람과 열매 맺음의 성숙이 넘치는 감사의 풍성함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신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의 삶을 위해서는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먹기 바랍니다. 기도로 친밀하고 깊은 호흡이 깊어진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구원이라는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짓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이 감사를 전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복음을 듣게 된 저들도 우리처럼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혼이 말랑말랑해져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쑥 하고 그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라 말씀하신 그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로서부터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감사의 삶으로 말미암아 남은 한 해가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에는 더 풍성한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12월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오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한 해를 잘 정리합시다. 그리고 다가올 2026년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해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사의 감사의 삶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함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이 많음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놀라움을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전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 많은 사람에게 선한 도전을 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